같이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신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은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참회하며 지나온 삶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하며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과 그리고 백신의 개발 또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한우와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4월 26일 참으로 이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삶을 죄와 허물 까닭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주 앞에 참회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워하고 때로는 분쟁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면서도 아버지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지난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거룩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백성들이 세계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아버지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깨어나 넘치라여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이 땅의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당하는 격리자들 또 회복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회복과 치유로 역사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더딥혀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이때가 아버지 대한민국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림당하는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어진 영적인 아버지의 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때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한우들을 붙들어 주시곤 합니다. 회복과 치유로 역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과 치유로 역사해 주시는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이때를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 학생 순청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종들이여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기업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복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유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참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감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뜨거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 앞에 새롭게 힘을 얻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원수막 사탄 등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부터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네,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고요.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거리 간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눈을 좀 마주쳐 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가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가나홀레 공동체에는 세 가지의 그 기본 바탕에서 기억나시겠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충만함이라고 하는 바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어떤 사건이요? 떨어지고 모자란 것은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알고 제자들은 믿더라 라고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신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들 보내셨어요? 잘들 보내셨는지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뭐 목사님도 만나고 또 집사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까닭에 이제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 집은 가족이 4명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 아들이 좀 멀리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좀 특수고등학교를 좀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가 닫혀져 있어서 이제 못 가고 있다가 2주간 그 실습이 있다 해가지고 학교 원주에 있거든요. 이제 원주에 가서 이제 2주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애가 하나가 빠지니까 너무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4 식구가 이렇게 북적북적거리다가 한 명이 빠지니까 집안이 조용해지고 살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목사님 빨래가 줄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어저께 내려왔어요 또. 그러면서 아유 또 어떻게 됐는지 그런 이제 얘기하면서 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오고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러한 신종어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하고 뭐라고요? 블루라고 하는 건 뭐니까 우울증의 합성어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까닭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휴유증에 시달리는 것들 이제 우울증이 이제 자 그래서 이 우울증 때문에 이제 또 하나 다 온 것이 뭐냐면 무기력증이 왔다는 거예요.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무기력과 불안에 시달리는 감정 이것이 이제 이 장기적인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제 주어진 그런 휴유증인데요. 우울해서 이제 불안해서 그것을 넘어가가지고는 분노와 탈진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좁은 가정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부닥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민해지니까 짜증이 나죠, 이제. 짜증의 빈도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고 다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이제 슬퍼지는 그러한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이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선택을 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받고자 하는 대로.
저는 오늘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7절과 11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읽어보셨지만 또 달라고 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줄이면 달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주고 구하는 것을 남에게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2절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반전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 라고 해서 황금률입니다.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 인생에 유익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이런 말씀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유대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불교에서는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유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뭐 한 번쯤 다들 이제 저도 익히 이제 알고 있는 얘기죠. 공자 선생님에게 그 제자였던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을 좀 해주세요. 라고 스승인 공자에게 자공이 물었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꼭 기독교에만 있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떻게 해요? 보편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번 따라 할까요? 해주어라. 해주어라고. 해주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는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한 반면에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라라고 하는 초점이 나로부터, 그러나 하라는 초점이 남에게로부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말라라고 하는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타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타주의에 대한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기독교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렇죠?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굉장히 삶이 의외로 소극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뭐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십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이 어려운 때, 이 위축당하는 이때일수록 더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본문을요. 자, 들여다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유인문을 보시게 되면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건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접할 것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돼 라고 정하고 살죠. 그렇죠? 이건 돼 라고 정하고 살죠. 물론 이곳에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황금률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주님의 교훈은 뭐냐면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달라고 내가 구하는 것들만큼이죠. 그것만큼의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받고 싶은 것도 나고 대접하는 것도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받고 싶은 건 나예요. 사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받고 싶은 것도 나고 그리고 대접하는 것도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달라고 하는 구하는 나를 위한 말씀으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을 대접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 아니네.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만나는 것은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자,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빼기를 해서 나에게는 더하기를 해서 대접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그만큼이죠. 그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율법이고 뭐라고요? 선지자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황금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사님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신명기서에 보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행복을 위하여. 선지자가 오셔서 구약에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되라고, 특히 우리 행복하라고, 올바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 12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곧 종식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되도록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제가 제 삶을 저도 이러한 일을 처음 겪어봐요.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로님 겪어보셨어요? 방장로님 겪어보셨어요? 주장로님 겪어보셨어요? 아무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저도 겪어본 적이 없고 아무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겪어보지 못했더니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고 경험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고 짜증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훈련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참 아까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 하는 얘기니까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얘기고, 그렇죠? 친밀해져봐야 좋은 일 없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황금자를 붙일 만큼 주신 말씀이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공자에게 자공이 물었습니다. 내 일평생 동안 지키고 살아야 될 걸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지혜로운 공자가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다.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또 보고 또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은 다 어떻게 해요? 달라고 그러는 거구나. 달라고. 떡도 주고 생선도 더고 구하고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문득 여러분 그 주기도문 말씀 기억나세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후반쯤에 비슷한 말씀을 하나 하고 계시는 것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말미에 비슷한 말씀 하나 주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용서하라.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러한 것들을 늘 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달라고 구하고 찾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십니다. 제가 살아보지만 주세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라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려고 이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 어려운 때 사람을 거리를 자꾸 이렇게 두고 싶어하고 떨어지고 싶은, 그렇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주간 열심히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헌신의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해볼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거리를, 간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기에는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그리고 만남이 참으로 허물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고 거리를 띄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오늘 이때에 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까닭에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 육체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마음도 정신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시고 계시는 말씀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공급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셔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해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오늘 이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적인 그러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거리도 두고 있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남과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새로운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새로운 위로가 되어져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신관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거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등씩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담아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인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죄로 섬기나니 함께받아 함목으로 동대용 진도를 인겨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도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를 기도와 인내로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와 헌우들 기도 제목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어 온전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이 힘든 때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이 때가 우리에게 더욱더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구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버지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아버지 깨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기도하면서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두 가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쓰고자 할 때에 모자람 없도록 날마다 부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압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이끌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이 되어지고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늘마다 말씀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간증거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물질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에 아픈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회복과 치유와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파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놓여있는 그 마음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의치 못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광가족들, 영상을 통해서 만날 때에도 더 큰 은혜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복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한 소원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강구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지난주에도 이제 이어서 강구 말씀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5월 5일까지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